한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에 이르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이되었고 그 옷은 눈같이 익어버린 지존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셨느니라. 와서 그가 보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가는데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라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 말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좌우를 앞에 갑시다. 주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큰 소리로요. 가만히 있어요. 큰 소리로 얼굴 보면 눈 쳐다보는 시가 주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아멘. 부활은 희망의 시작. 부활은 희망의 시작.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삶을 살고 있지만 많은 슬픔과 절망과 질병과 전쟁과 증오와 고통, 정말 그러한 지금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희망을 찾고자 하는데 희망을 찾지 못하고 늘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사는 삶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답은 엉뚱한 데 놔두고 엉뚱한 데 가서 이 답을 찾으니까, 즉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이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이 성경을 제쳐놓고 그리고 답을 찾으려니까 답이 안 나와요. 이건 시험 문제 보잖아요. 시험 문제 있잖아요. 답은 딱 제껴놓고 난 다음에 그래서 거기서 답을 1000가지, 10,000가지 다 써도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안에 답이 다 있는데 내 힘대로 해보려고, 내 방법대로 해보려고, 내 지식대로 해보려고 그러면서 하는데 이 힘을 쏟지만 결국 희망이나 찾지 못하고 절망과 고통 가운데 사는 삶을 항상 얼마나 많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이 요즘 청년들, 우리 자녀들 정말 대학, 요즘에 옛날에는 뭐 대학 나오는 것이 무진장 유세였는데 요즘에는 대학 나와서도 직장 찾지 못하고 또 장가가고 시집가려니 집 사는 것도 그렇고 또 시집가 장가가서도 애기 낳아서 또 키우는 것도 그렇고 하다 보니까 장가도 시집도 안 가고 또 결혼했더라도 자녀를 낳지 않는 지금 엄청난 곤란한 상황으로 이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 환경이 그렇다 할지라도 답은
성경 있는 줄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말씀 잘 들으시면서 한번 답을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시작. 절망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절망하는 사람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겠습니다. 28장 1절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일 첫날에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무덤을 보고 갔더니. 지금 이 여인들이 어디를 갔어요? 안식일 첫날, 즉 어저께 금요일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토요일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안식일 첫날, 오늘 주일 새벽에 이 여인들은 무덤에 갔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은 무덤에 간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살 수 없어서 절망 가운데 이 무덤을 찾아간 거예요.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의 전문직이기 때문에 여성들, 남성들도 내 삶에 큰 그 문제가 없지만, 예전에 그 할머니 시대, 어머니 시대, 그 남편이 돌아가시면 보통 하는 말이 있어요. 당신이 먼저 떠나가면 내가 어떻게 사냐. 큰 거예요. 네. 즉 다시 말하면 이 여인들 같은 이 여인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행복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풍족했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걱정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희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은 무덤에 들어가서 보려고 이 여인들은 간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주님이 떠난 삶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주님을 떠난 삶은 희망이 없는 줄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떠난 삶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계실 때는 모든 것이 문제없이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 떠나고 하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 방법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찾아온 것은 뭐냐? 절망이죠. 절망. 누가복음 15장 보면 그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이걸 요구를 해요. 누가복음 15장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세상 중에서 내게 돌아올 일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사람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즉 다시 말하면 그 작은 아들이 아버지한테 요구합니다. 아버지, 내 둥기들 좀 주세요. 그냥 아버지가 참 좋으신 아버지 같아요. 그래서 두 아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이 작은 아들은 바로 이걸 가지고 먼 타국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즉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았냐면 이렇게 살았어요. 누가복음 15장 13절 말씀. 시작. 그 며칠이 아니라 둘째 아들이 그들을 다 모아가지고 어느 나라에 허락을 당하여 그 제사를 안내하니. 맨 처음에 돈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마음대로 먹고 싶으면 먹고 놀고 싶을 때 놀고 자고 싶을 때 자고 그야말로 허랑방탕하여 삶을 사니 그 돈이 남아나겠어요? 없어지겠어요? 없어져야 남아나요? 다 없어지죠. 여러분, 목금에 포도청이라고 이제 먹을 건 없죠. 배는 고프죠. 그래서 어디를 들어가냐면 돼지치는 농장에 들어가요. 농장에 들어가는데 농장 주인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일을 시키면 먹을 것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먹을 걸 안 줘요.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돼지밥 가지고 가면서 자기도 먹고 돼지도 주고 그러면서 딱 생각난 게 뭐냐면 아버지 집이 생각나요. 어디가 생각나요? 아버지 집.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풍분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여 죽는구나. 이게 지금 문제가 됐어요. 돈을 많이 가지고 아버지만 떠나면 살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살 길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뭐 하냐면 나는 여기서 주여 죽는구나 절망하게 되어지죠. 아버지 떠난 인생 맨 처음에 풍족하게 가져가서 얼마든지 잘 살고 잘 먹고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되어지죠. 오늘날 우리 삶의 현상을 볼 수가 있죠. 내가 지금 가진 것, 내가 지금 있는 것으로 삶을 살면서 난 얼마 살 수 있어! 라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절망 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절망 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절망 올 때도 있고 정말 그 힘이 들 때가 있어요. 나는 여기서 주여 죽는구나. 여러분 물고기가 아무리 고래랄지라도 상어랄지라도 어디에 있을 때 힘을 낼 수 있냐면 물 속에 있을 때 힘을 낼 수가 있어요. 나는 힘이 있으니까 물 밖으로 나가. 그러면 큰 고래랄지라도 상어랄지라도 그는 얼마 못 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을 떠나 살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부활하신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다고 누가복음 마태복음 9장 36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희귀하다. 즉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희진한다. 예수 없는 삶, 예수 떠난 삶 고생하잖아요. 예수 떠난 삶 희진맥진하잖아요. 뭔가 애써서 해보려고 그러는데 남는 건 고생밖에 없고 남는 건 희진맥진하는 것밖에 없어서 살기가 힘들다. 근데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힘든 줄 알고 사람들이 뭔가 이 없어서 힘든 줄 알지만 오늘 원인을 찾아보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목자 없으면 그 양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없으면 우리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갖추었어도 희진맥진할 수밖에 없다. 살다 보니까 희진맥진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사람들은 그 원인을 몰라요. 예수 믿으면서도 이런 그 원인을 알지 못하니까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기진맥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진맥진하는 데서 다 벗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희진한다. 왜 절망이 옵니까? 목자를 떠나니까. 왜 절망합니까? 목자가 보호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두 번째 보시죠. 두 번째. 따라서 무덤을 향하는 삶입니다. 이 여인들은 보니까 어디를 갔어요? 무덤을 갔어요. 무덤을 향해 가는데 우리 사람 인생은 지금 살고 있지만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무덤을 향해서요. 무덤을 향해 가고 있어요. 희한한 건요. 어르신들한테서 대단히 죄송한데 희한한 건 내 청년 때는 결혼할 때는 어떤 여자가 좋을까 하고 두리번 거리기 시작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애 낳고 결혼하고 애 낳고 애가 또 이제 그 결혼 정년이 되니까 이 남자아이를 보면 이 남자가 우리 사회였으면 좋겠다. 또 자매를 보면 여자를 보면 이 여자가 우리 며느리였으면 좋겠다. 또 두리번거려져요. 네. 근데 그 아이들이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기 낳고 사니까 이제 전혀 그런 것은 없어졌어요. 근데 지금은 또 뭐가 보여요? 아, 무덤이 보여. 무덤이. 네. 여러분, 우리는 다 누구를 막론하고 어디를 가냐면 무덤을 향해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덤을 향해 가요. 그 하현명 씨가 지은 그 책 중에서 죽음 앞에서 곡한 공자와 노래한 장자가 있어요. 한 제자가 죽었어요. 그래서 공자가 막 곡을 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그때 한 제자가 있다가 죽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이 사람아, 태어나는 것도 모르는데 내가 죽는 것을 어떻게 하냐. 공자가 그러더래요. 내가 태어나는 것도 모르는데 공자가 어떻게 하냐. 제가 이제 전도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결심을 시키려면 그 내용이 있어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그래서 어디에서 와서, 그러면 그 할머니가 뭐라고 말하냐면 옆집에서 하시오. 어디에서 그러면 따라서 해야 되는데 옆집에서 하시오. 아, 그거 말고요. 어디에서 와서 앞집에서 하시오. 사람들은 어디에서 온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요. 그리고 왜 사는지를 알지 못하고 살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절망하게 되어지는 거죠. 장자는 자기 아내가 죽었을 때 다리를 쭉 뻗고 향을 두드리면서 뭘 하냐면 통구하는 것을 그치고 향을 치고 노래하고 있더래요. 웃고 있더래요. 왜 그러냐 하니까 어떻게 자연의 법칙을 범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누구도 막을 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뭘 하냐면 사람은 죽음 앞에서 절망이 오는 거예요. 내 가족이 죽고 내가 죽고 누가 죽어도 그 죽음 앞에서는 끝이, 그걸 끝나는 줄 아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홀로 사는 인생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홀로 사는 인생은 죽음 앞에서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세 번째, 따라서 희망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이 절망 속에서 어떻게 희망을 찾느냐? 이제 답이 나와요. 오늘 본문 보면 마태복음 28장 9절로 10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들을 만나는 여자들이 나가 그거를 붙잡고 함께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마라. 가서 그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거기서 나를 부르시리라. 절망 가운데 찾아갔던 그 여인들이, 울며 불며 찾아갔던 그 여인들이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희망이 생겼어요. 어떤 일이 생겼냐면 거기서 그들이 예수를 만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지금 무덤에 올라갈 때는 울며 올라가잖아요. 무덤에 올라갈 때는 절망하며 올라가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 주님을 만났어요. 절망하는 가운데 만났어요. 바로 여기에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평안하냐. 따라서 평안하냐.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우리 심령 가운데 평안이 넘쳐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강이 넘쳐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호의 오심에도 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우면 살맛이 나요, 안 나요? 살맛이 안 나요. 아무리 초가삭하네 그냥 간장에 밥 비벼 먹어도 평안하면 그것이 행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간장에 밥 비벼 먹었어도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좋은 걸 먹어야 행복하고 좋은 옷을 입어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오늘 말씀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니까 평안이 오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니까 희망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거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 심령 가운데 평안해야 돼요. 할렐루야. 평강이 넘쳐나야 돼요. 여러분 속성을 안 믿는 거예요. 그 아르헨티나 교도소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 한국 변호사 박건영 씨가 변호사였는데 그 당시에 한국 청년이 이 강도 살인죄에서 무기징역을 받게 되었을 때, 그런데 이 형제가 가족도 없다 보니까 이 변호사님이 그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그가 예수를 믿고 그러고 난 다음에 공부를 가르쳤어요. 무기징역이라도 잘 모범수로 20년만 살면 실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20년 후를 바라보면서 이 완전히 무기징역 평생 죽을 때까지 교도소에 살 사람이 20년만 잘 살면 실수한다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초등학교 안 나왔는데 공부도 가르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성실하게 삶이 바뀐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교도소 소장이 그 변호사에 찾아가가지고 이 청년만 하지 말고 여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해주시오. 할렐루야. 변호사님은 그렇게 요구를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교도소 안에 있는 저도 전직교도소 교정님 목사지만 뭐 250명, 300명 앉혀놓고 설교하고 그렇게 이제 교정하는 거죠. 하지만 그 변호사님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데 거기에서 변화가 일어나다 보니까 사명자가 나오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립식으로 신학교 허가를 받아서 그 교도소 안에 신학교를 세웠는데 그 신학교 이름이 뭐냐면 따라서 오직 예수가 희망이다. 오직 예수 희망 신학교예요. 희망은 다른 게 있지 않아요. 예수밖에 없는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희망인데 예수를 빼놓고 돈만 벌면 희망인 줄 알고 돈 벌어요. 사업만 잘 되면 희망인 줄 알고 사업에 올인해요. 출세하면 희망인 줄 알고 출세에 올인해요. 정권만 잡으면 이 희망인 줄 아는데 여러분 절대적으로 우리 인생의 희망은 오직 예수이다. 이렇게 믿읍시다. 우리 인생의 희망은 오직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해보세요. 네. 다른 데서 희망 찾지 마요. 여기에서 희망을 줄 것 같지만 여러분들 지금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이상 살고 계시잖아요. 절대 다른 데 희망이 없고 오직 어디에 있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네 번째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시작! 부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났으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신앙을 가져야 돼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답을 또 줘요. 21절, 2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그와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있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우리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느냐?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들으세요. 이제 끝나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살아도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어도 살아. 그러니까 살아도 살고 죽어도 살아. 그런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다 뭐 목사도 죽고 뭐 장로도 죽고 뭐 안수사 다 죽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는 죽어도 부활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하냐면 이것을 믿어야 돼요. 따라서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죽음하고는 관계없어요. 왜 그러느냐? 부활이 있으니까. 고린도서 보십시오. 좀 길어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16장 21절. 네,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장사자도 나가셨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세상을 때 우리라도 그 세상을 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 사망이 한 사람을 포함하시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구나.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즉 다시 말하면 아담이 죄를 보면서 죽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를 만나고 다 죽은 거예요. 그 죄의 값은 사망이요. 그 사망은 어디냐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천상에 3만 명을 믿지 않는 3만 명을 다 구원하려고 지금 발버둥 치는 거예요. 입술에만 부르고 그대로 발버둥 치는 거예요. 왜? 분명히 불변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거듭나지 못하면 다 어디 가니까? 지옥 가니까. 지옥 가는 걸 볼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모르니까 안 믿다 그러지만 안 믿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리면 어떻게 하냐?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사망의 한 사람은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따라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므로 예수님이 부활의 천일만 되었으니 그 다음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이제부터 부활의 생명을 얻었으므로 사망과 관계가 없다. 할렐루야. 죽음이라도 관계가 없어. 죽음이라도 전혀 관계가 없는 이게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외쳐야 되느냐? 고린도서 15장 55절 57절 말씀 보십시오. 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느냐? 사망아 네가 서는 것이 어디느냐? 사망은 이소용없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지금 답이 다 나와요? 안 나와요? 다 답이 나오죠? 네. 우리는 어떻게 외치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즉 우리와 사망은 관계없다. 사망에 관계 있는 건 뭐냐? 죄다. 죄. 있잖아요. 사망을 쏘는 건 죄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청산된 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망을 쏘는 건 죄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값이 청산되었으므로 사망이 무엇이냐? 사망은 나 관계없다. 관계없다. 할렐루야. 이런 보답을 받고 사니까 신나서 안 나갔어요? 신나요 안 나요? 신나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십시오. 누구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냐? 잘 들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 옆집 아저씨요? 대통령이요? 아니요. 국무총리요? 아니요. 철학자요? 아니요. 아니요. 예수.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이걸 여러분들이 믿고 아직 청양군에 아직 걸 모르고 있는 분들에게 어제도 그냥 늦게 저녁 때까지 가서 막 오라고 해도 네 해놓고도 안 와. 그런다고 뭐 가만히 있나? 또 찾아가지. 자기가 죽든 내가 죽든 둘 중 하나 죽을 때까지 가는 거지. 그러니까 빨리 나오는 게 좋아. 서로 속쓰기지 말고. 어제도 왜 그랬냐면요. 여러분 오셨지만 제가 구관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 복음의 생명으로 여러분 구원받고 부활의 생명을 얻어서 여러분 사는 동안 평강이 넘쳐나고 두려움이 없고 담대하고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지 예수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사랑의 쌀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의 쌀이잖아요. 사랑의 쌀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나게 받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주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그걸 주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청양 국내에서도 후원회사들 정말 이름 있는 분들 다 청양 우리 사랑의 쌀 후원회사 들어오고 이번에 구역번호 또 내서 이제 합법적으로 정식으로 청양 사랑의 쌀 남북재단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 본부로부터도 또 인정해서 지난주에 지부장 충청권 지부장 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또 표창장 또 받았어요. 사실 하나의 은혜지요. 그러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 만날 때 오랜만에 보는 목사님들이 하는 소리는 목사님 청양 가더니 엄청나게 얼굴 좋아졌어요. 청양 가더니 엄청나게 얼굴 좋아졌어요. 뭐 여러분들 소망색이니까. 왜 그러냐면 내 심령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니까. 평안하니까. 담대하니까. 세상 것에 속 안 썩으니까. 오직 내가 늘 갈구하는 것은 뭐냐면 저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 한 가지 있는 겁니다. 내가 올 때도 그 작년 학생들이 어제 드신 분 계시지만 올 때도 성도 보고 오고 교회 건물 보고 게 아니라 이 청양순복음교회 담임목 청빙할 때 뭐랬냐면 우리 교단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새벽 예배 가서 신문 보낸다 하는 청양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 청빙하는데 어때요? 그랬더니 양떼는 있는데 목자가 없어서 울고 있다. 그러니까 작년 처음 만났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예.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살이 얼마 준다 그 하나 안 하고 한 가지 양떼는 있는데 목자가 없어 울고 있다. 그럼 양떼가 뭐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있는 양떼가 아니고 고작 몇 분 되지 않는 그 양떼.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이 가지고 목자가 없어 온다면 그 양떼를 위해서 와야죠. 그잖아요. 네? 그 양떼가 몇 명이나 있는데 몇 마리나 있는데 몇 분이나 계신데 제사도 100분 이상 뭐 1000명 이상 그래야 울고 있으면 얼른 가지. 그럼 일체까지 살았어요. 하나 양떼가 없어서 아주 목자가 없어서 양떼가 울고 있다. 네. 가면 사람이가 작아요? 하나 큰 게 없다. 오직 양떼가 울고 있는 하나 때문에. 그 장로님 내가 오니까 장로님 홍성 의료원이 입원해 계시더라. 가서 장로님 울지 마세요. 장로님 눈물 씻겨드릴게요.
교사장 처음에 가서 그랬다니까. 수요일날 뵙고, 수요일날 여기 안수지사님 고사님 수요일에 뵙고, 안수지 장로님 병원에 입원해. 홍성 의료 찾아가서 울지 마세요. 눈물 닦아드릴게요. 할렐루야. 그 눈물 닦아드리면 이제 장로님 마음 뛰고. 어쨌든 요지는 뭐냐면 영혼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오직 뭐 하냐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아멘. 구원은 예수에게는 준비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그 교회사에 나오는 큰 의자가 있는데요. 한 순교자가 화형을 당하게 되어져요. 이게 밑에 나무에 쌓여 있고 나무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제 불만 붙이면 그 몸에 불사가 오릅니다. 그러면서 불 붙이기 전에 그 순교자가 담당 판사에게 말합니다. 판사님! 죄송하지만 부탁이 있습니다. 판사님께서 제 가슴에 손을 얹어보시고 제 가슴이 뛰면 예수를 믿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니 정상적이면 예수를 믿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다도 판사가 그 사형수 순교자를 부를 때 보통 부득을 떨고 막 긴장하고 그러는데 무슨 여행 떠나는 사람의 얼굴처럼 해서 판사가 그자라도 의아하고 우리 판사가 긴장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 판사 그 사형수가 순교자가 떠는 게 아니라 사형수가 부들부들 떨면서 가슴에 손을 대보니까 심장이 팔딱팔딱 뛰는 게 아니라 그냥 고요하게 편안하게 뛰더라는 판사가 외쳤대요. 도대체 이런 기도만 힘이 어디서 나올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많은 사형수를 봐도 다 떨고 얼굴이 막 그냥 다 굳어있고 긴장하고 팔딱팔딱 뛰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 사람 이럴까? 나갈 때 그때 사형수 승리자가 예수가 우리 희망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가 우리 희망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부활신앙 가지면 오늘부터 여러분 10년 가운데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아멘. 담대하게 살 수 있어요. 아멘. 하루를 살아도 평안하게 살아야죠. 아멘. 하루를 살아도 담대하게 살아요. 아멘. 눈만 뜨면 불안하고 눈만 뜨면 두렵고 눈만 뜨면 신경질 나고 눈만 뜨면 스트레스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5살만 예수의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눈 뜨면 희망이 넘쳐나고 밝고 평강이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고 은혜가 넘쳐나고 아멘. 이러한 예수, 이러한 성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먼저 체험하고 난 다음에 아직까지 이런 사람들 다 찾아가서 나오세요! 안 나오면 또 와서 나오세요. 그 사람이 죽든 여러분이 죽든 할렐루야. 안 나가요. 목사 안 나간대요. 그렇게 나올 것 같으면 벌써 3만 명, 5천만 다 구원받았지.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보셨잖아요. 우리 인생이 막 그냥 그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닌데 어려운 길로 오셨잖아요. 네? 정말 쉽고 평강이 넘쳐나고 은혜가 넘쳐나는 길 놔두고 너무 어려운 길 오셨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믿으면 죽음이 두려움이 없어요. 그분을 믿으면 절망이 없어요. 그분을 믿으면 평강이 나에게 오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담대함이 넘쳐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희망의 시작인데 오늘 이 아침에 이 주일날 예배 다 주님 영접해서 그 주님 믿어서 날마다 행복하고 희망이 넘쳐나고 담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희망차게 살지 못할 때 얼마나 많은데 오늘 이 예수를 다시 믿음으로 희망차게 살게 도와주시고 담대하게 살기도 하여 주시고 평강이 넘쳐나기도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잠시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 참여한 분 하나님 권속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